요한에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 또 빛에 거하는 자의 삶과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삶, 그리고 오늘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마귀의 자녀된 삶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한 영들이 마귀로 타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에 희생되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마귀를 향할 것인가 우리 안에 늘 영적 갈등과 전쟁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마귀와 싸우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의 특권을 놓칠 때 우리는 어떻게 소속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들로 순식간에 호련히 바뀌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용지도는 좋은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은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용의 도가 영적 세계에서 중간지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해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타락의 삶으로 들어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 중간에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모든 균형을 잡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삶이 치우쳐 있다고 세상이 보고 있는 까닭은 그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습을 오히려 치우쳤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딘가를 극단을 향해서 치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중독에 빠집니까? 왜 탐욕스러워집니까? 균형을 놓쳤기 때문이죠. 기준을 놓쳤기 때문이죠. 옛날에 제가 이 방송사 있을 때 보면 카메라를 맞출 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균형을 잘 못 맞춥니다.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카메라 이 삼각대 위에 있는 균형을 맞추는 이 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카메라를 얹을 때 이게 균형이 잡혔나 안 잡혔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메라 위에 붙어 있는 어떤 기준점, 기준이 있어야 균형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죄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둘 다 기준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준을 늘 지키는 삶을 살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이게 국지성 호우가 돼서 어떤 지역은 가면 비가 쏟아지지 않는데 또 어디로 가면은 그냥 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비 속에 도대체 아침에 왜 나가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저러고 사나? 아침마다 어디를 가나?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빗속을 뚫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이 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오는 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빗속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왔어요. 빗속에 안전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우산 좀 큰 우산 받치고 옷에 비 안 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산 기왕 가지고 나올 때 큰 우산 가지고 나오세요. 장맛비 속에는 우산 작으면 비 다 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빗속을 뚫고 나올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우리가 걸음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러고 사나? 때로는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제발 좀 작작 믿어라. 그렇게 믿는 것 아니다. 또 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 그래봤지만은 뭐 남는 것 없다.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벌써 본인이 실족해서 어딘가 딴 곳에 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실 우리 자신에 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제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균형을 늘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균형점을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순식간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해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사도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호련히 변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또 600년 이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빛보다 더 밝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셨을 때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 함께 사십시다. 갑자기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났을 때 그 느끼는 황홀함이나 그 놀라운 감동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감동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일생 동안 머릿속에 그렇게 강렬하게 각인된 그 형상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국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떤 삶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생 동안 그 목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이 90대면 치매가 와도 걸릴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그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거기 흔들리는 일이 아니에요. 뭐 돈이 좀 있고 없고 그런데 흔들릴 일이 아니에요. 좀 병이 나고 건강하고 그런데 흔들릴 일이 아니에요. 일이 좀 풀리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줄곧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좀 형편이 되고 안 되고 뭐 좀 사람이 힘들게 하고 덜 힘들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소망을 가지는 신앙, 그 빛과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빛으로 호련히 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눈부신 형상을 보고 그 근처라도 가려면 우리를 날마다 쳐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떨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삶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다시 어둠을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갈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도 빛 가운데 투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생각이 드러나면 우리 생각은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정말 볼품없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추악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정갈한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죄와 불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죄는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러고 여기 불법이라고 쓴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해요. 영어에 아노미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둘 다 사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이죠. 죄란 관역을,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목표로 조준하지 않는 삶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누가 뭘 목표로 하겠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조준하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눈안에 가득한 삶, 그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자존심이 강한 삶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센 삶,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삶,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 아닌 거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늘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표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오늘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기준 없는 삶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 불법을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법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기준 삼지 않아요. 불법은 기준을 놓쳐버린 삶이고, 법에서 떠났다는 것은 법을 기준 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이거는 죄의 속성과 불법의 속성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오셨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된 신분이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는 그 말의 본질은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를 찬양하기 시작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자기를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그 마귀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찬양하기 시작을 하겠죠.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곳마다 나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주장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는 그게 구원의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죄가 끝장이 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게 되거나 죄로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대 위에 있는 어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균형을 찾는 삶처럼 마치 그 삼각대 위에 얹힌 카메라가 균형을 잡는 것처럼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는 균형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토록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실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씨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다 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균형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의 속한 자를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판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분명하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부터 벗어나면은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분점이란 의를 행하냐, 불법을 행하냐, 사랑하냐, 미워하냐, 그렇게 단순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이 교회가 어떤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이직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 말고 다른 일 하지 맙시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왜 여기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크든 작든 있어야 할 일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일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꼭 일하다가 사고 냅니다. 사역자는 꼭 일하다가 시험 듭니다. 사역자는 꼭 일하다가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인데 일하다가 서로 사랑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끼리 싸우지 성도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저는 답답한 일이 그 일이에요. 그 북한에서 무슨 보내온 편지를 하나 누가 이렇게 소개한 게 있는데 북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 하늘에는 대포구멍처럼 큰 구멍이 뚫렸는데 이 한국의 이 하늘에는 총알만한 구멍밖에 안 뚫려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고 알려왔어요. 그 지역이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 간 지역이 여의도래 여의도 같은 곳으로 나중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그냥 먹장 구름이 시커멓게 끼어 있는데 구멍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가늘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보내왔어요. 북한은 그래도 그렇게 어둠이 같지만은 지하교에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하늘 구멍이 그래도 크게 뚫려 있던데 이 한국 땅에는 구멍이 그렇게 작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늘을 뚫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기도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미움이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결국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생은 의로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본인은 불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풀이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동생한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 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습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한 분노를 형제들한테 분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은 잘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는 원래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화를 못 내니까 애꿎게 형제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화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센 남편한테는 화 못 내고 자녀들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와이프한테는 큰 소리 못 치고 나가서 부하 직원들한테 분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늘 찾고 있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의 씨앗을 죽이지 말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 지켜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백성으로서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의 씨앗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촉촉한 땅에 잘 열매 맺는 씨앗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미약하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 주 앞에서 결단치 못한 것이 있사오니 주님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에 속한 자녀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뿌려졌사오니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 맺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셨사오니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열방을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비록 살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땅끝을 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내리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